우리 다윗과 사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삶들도 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두 사람에 가는 그런 길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를 보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또 타인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게 되면은 한 길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이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둘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잠시 보면은 우리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었을 때 밤중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사울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자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어슬렁 거렸는데도 이 사울이 깨어나지 않고 또 사울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져갔음에도 모든 사울의 군대들이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이제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산꼭대기에 서는 거죠. 산꼭대기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광야가 조용합니다. 밤중에 되면 굉장히 조용하죠.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또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과음을 지르게 되면은 소리가 더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언덕일 겁니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넬의 아들 아브넬아 너는 왜 대답하지 않느냐? 넬의 아들 아브넬아. 아브넬이 누구죠? 사울의 군대 장관. 그렇죠? 사울을 지키는 그런 경비대장 아닙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브넬이 자다가 나옵니다. 나와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4절 끝에 보니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넬을 불렀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 뒷 이면에 어떤 생각을 봐야 되겠죠. 이것은 다윗이 아브넬을 크게 소리를 쳐서 부르면은 지금 사울 왕은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왕이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소리에 이제 사울이 깨게 되는 거죠. 15절 16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라고 말하죠. 아브넬이 경호 책임자 아닙니까? 경호 책임자는 무엇이냐? 왕이 거주하고 있는 그 텐트, 천막에 적군들이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딱 경비를 서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텐트를 뚫고 들어가서 왕의 침대 앞에 딱 서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책임을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왜 책임을 지지 못했느냐? 왜 똑바로 경비 서지 못했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중간쯤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 왕을 네가 왜 보호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왕머리맡에 있는 창과 지금 물병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봐라.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막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멀리서 언덕 꼭대기에 있고 아브넬은 지금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깨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죠? 호칭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죠. 내 아들 다윗아. 여러분, 요전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사울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동굴에서 살짝 옷자락 베고 난 다음에 또 멀리 가가지고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사울을 부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도 조금 오류가 있죠. 무슨 오류가 있냐면은 그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울의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다윗과 사울을 연결시켜 주었던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가, 가족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향한 호칭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울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울 당신은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주종관계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다윗은 한 번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의적인 대답이 내 주 왕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다는 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주인으로,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주인인 당신은 나 같은 종을 왜 지금 쫓아냈느냐라고 말을 하죠. 18절 보니까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주인인 사울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죠? 3,000명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쟁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쟁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다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분이 주어지고 그 명분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동일하게 그 명분이 받아들여질 때 그 군사들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내가 전쟁을 해야 될 당위성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단순히 전쟁의 지휘자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전쟁을 팍 일으켜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왕을, 지휘자를 따르는 그 백성들, 군사들은 전쟁에 온전하게 참여를 못합니다. 그냥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명분이 없는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숫자도 중요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때는 그 군사의 숫자가 굉장히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였고, 또 어떤 전차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이유는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전쟁이 싸워야 하는 전쟁인지 그렇지 않은 전쟁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하면은 군사들의 마음가짐부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울과 함께 했던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참여해야 되느냐, 왜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쟁해야 되느냐,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냐면은 성전으로 얘기합니다. 성전, 거룩할 성자에다 전쟁 전자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 이 명분으로 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이 사람을 태우고 재산을 태우고 모든 전쟁을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분에서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내 이득과 지휘자의 이득과 왕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명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아랍들과의 전쟁이 다 그런 류의 전쟁들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명령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학살을 하고 잔혹하게 죽여도 아무런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종교에서 아주 위험한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과의 이런 전쟁도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분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국가와의 전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평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치와의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의 싸움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가 힘들 정도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이야기죠. 이 죄의 뿌리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탐욕과 탐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탐욕과 탐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상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리가 목적인 사람은요, 길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 부정과 부패의 사건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자리에 근거한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 속에 잘못을 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세상적 사고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은 그렇게 과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싸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처음에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과 사울이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싸움이 바로 다윗과 사울이 갈라지는 이유고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지를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과 사울과의 이 관계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길을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상황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광야예요.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평안한 곳에 있든지 불편한 곳에 있든지, 자신의 삶이 잘 풀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절대로 자기는 버리지 않는 데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원칙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거라도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해결되지 않은데 무슨 원칙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자꾸 변경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해결하면 내가 요거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안 바꿉니다. 다윗의 바꾸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절대 내 손으로 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누가 해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이 원칙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개념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이건 뭐냐면 이제 감사제를 드린다는 얘기죠. 만일 사람들이 충동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 왕을 통해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나는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욕망과 충동과 사람의 어떤 죄성 때문에 죄성이 충돌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갔었을 때 다윗이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어디에 도망간 적이 있었냐면 블레셋에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막 그냥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그 당시에는요 다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기고, 이집트는 여러 가지 또 라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모압과 암몬 같은 속에는 다곤 신, 암몬 그런 신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핍박을 해요.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동일시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절대로 팔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희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땅이 있어야 너희 가문들이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땅까지 팔아버리면 나중에 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은, 막 살기가 어려워져 버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주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담보로 잡아가지고 다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너 며칠 있다가 나에게 이제 그거 돈 갚아야 돼 그러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 갚기가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땅을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려갖고 저희 가난한 동네로 가는 것이고, 다 새빵살이 사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신약시대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를 자꾸 핍박을 해서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게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당시 신약시대의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약시대 때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깨에 매게 해서, 너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너 하나님을 믿으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해야 돼. 너 하나님을 믿으면 11조 꼭 해야 돼. 11조 할 때 어디까지 하느냐? 네 소금을 뿌리면은 소금의 9개는 너가 먹고 1개는 빼야 돼. 향수를 10번 뿌리면 1번 뿌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오만석 규칙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종교적인 모든 억압에서 풀어버리고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또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교회는 그러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꾸 쫓아내버리는 거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깰 정도면은 거기에 사울과 같이 했던 군대들도 다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3,000명의 군대들이 다 듣는 앞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지금 나를 쫓는 것이 메추라기를 쫓는 것 같고 벼룩 잡는 것과 같다. 얼마나 이거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피가 이 땅에서 안 흘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 메추라기와 이 벼룩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수색하느라고 이 3,000명의 군대 동원하는 거,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21절에 사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21절 보니까 사울 희한하죠. 회개도 빨리 하고 반성도 빨리 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말도 빨리, 사과도 빨리 하고, 희한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좀 해봐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차라리 여러분 이런 말 안 하는 게 폼납니다. 그렇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여줘야 될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죠. 행동으로 보여줘서 상대방과 나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행동과 삶이 따르는 것이 맞는데 말부터 앞선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딱 싸웠어요. 싸웠는데 뭐 좀 관계가 좀 삐딱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찾아가갖고 난 다 잊어버렸다, 됐다고 마냥 난 다 해결했으니까 니도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뭡니까? 나는 안 풀렸는데. 내가 풀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풀었으니까 너도 풀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풀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관계 때문에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용서는 됐어요. 그럼 뭐가 문제느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사람과 나와 어그러진 관계는요, 회개했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예전처럼 회복하기까지는요, 더 큰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 사울도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 풀렸으니까 너는 이제 나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너 다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상처를 받을 때는 오지간히 받았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인데요. 얼마나 뭐 말만 하면 눈물 맨날 흘리고 노래 잘 짓고 이런 사람인데, 예술가적 기질이 그렇게 감성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쉽게 풀립니까? 잘 안 풀리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내가 너 진짜 잘못했으니까 너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 시간을 줄 테니까 시간 다 되고 회복되면은 나한테 다시 와서 다시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다 풀렸으니까 너도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왜 나는 죽이지 않느냐?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아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원칙이에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보응사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주십시오. 요거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길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의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에요. 근데 내 중심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이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를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언약해 주신 것이지 나와 무슨 부동산 계약하듯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어디까지만 좋아하냐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으면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뭐 해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나 보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순종의 의미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가 나뉘어집니다. 25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길과 곳이 중요합니다. 길과 곳. 길은 여러분 행로, 여정 이런 의미예요. 행로, 여정.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다윗은 항상 무엇을 중요했냐면은 방향성을 중요했어요. 방향성. 그런데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움 그럽니다. 구움. 여러분 우리 달리다구움 그랬지 않아요? 달리다구움. 이건 일어나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곳, 장소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구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웠다가 일어서는 그곳이 구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잤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이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방향성을 가지고 길로 갔고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곳으로 갔어요. 자기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으니까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두 명의 사람이 갈라지는 이유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목적, 자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방향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자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방향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서 다윗과 사울의 길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